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왜 받느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받지 못하죠. 또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말씀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뭘 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이제 전제됩니까? 이제 믿음이 전제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내가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들과 내가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론. 그런데 자, 우리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 그도 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도 나를 믿는 자는 한다. 근데 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나를 믿는 자가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염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죠. 그들이 볼 때는 제가 이제 이게 많이 잘못한 것들을 착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지적을.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90%는 지적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하실 얘기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제가 그게 사실은 저의 숙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남들한테 무슨 소리만 듣고 싶어요? 사실은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요. 나도. 왜? 나도 인간이니까. 근데 누굴 탁 해서 이게 지적질하면 그걸 지적당한 사람들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것이 나를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 그거를 떠나서 이미 기분 나쁘게 들려요.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저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제가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은혜 받고 그 은혜 길을 가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은혜를 받았지? 너는 나와 연합되는 그 은혜 세계를 너는 거치고 그걸 경험을 했지? 근데 네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너와 같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 안 해? 아닌데요? 말씀을 봐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 그렇지? 너는 그것을 해. 너는 그것을 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교회도 그만둘 때가 있었고 다른 데를 옮길 때도 있었고, 제가 여러 번 그랬어요. 하던 사역을 그만두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항상 그런 것들을 저와 교제하는 하나님은 지적을 하셔요. 알게 하셔요. 그것을 전제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 의정부로 갈 때도 하여튼 많은 이유가 있지만 70~80%는 그 이유예요. 70~80%는. 그래서 위험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을 당해도 나 혼자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동일한 그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미리 말씀드리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 나눈 적도 있지만, 자, 신명기 28장을 한번 갑니다. 신명기 28장을 가면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는 이야기가,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받는 이야기가 신명기 28장 전체입니다. 그러면 자, 28장을 항상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27장을 먼저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이 이야기가 어떠한 상태에서 이것을 하는지를 2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구약성경 303쪽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성경 303페이지예요. 2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를 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최종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은요, 내 땅이, 나라는 땅 전체가 가나안 땅입니다. 나는 죄인들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자가 축복을 받는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신산에서. 그리고 또 에발산에 쓰는 사람들 있죠? 저주를 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요. 그러면 이 이야기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우리란 땅입니다. 우리란 땅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는지, 어떨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지, 다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어떨 때는 축복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잘 살아게 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떨 때는 이 가나안 땅에 저주를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을 저주할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신명기 27장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절부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것을 다짐을 받아요. 다짐을. 근데 지금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27장 끝절까지는 이 저주 내용을 어떨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할 것인지 이 저주를 반드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데, 이 선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저주 내용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아는 것보다요 27장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런 자 축복하고 저런 자 저주하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땅 전체가, 나라는 존재 전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죄인만 사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오게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다 올 것을 예고를 했잖아요. 예고를. 근데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만들어요?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죄로 꽉 차 있지를 않고 아모리 족속이 있어.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은, 아모리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오르다,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올라 있어.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인 거 다 고백하고 있는데, 응? 그래도 조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의로움을 갖고 있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안 버려요. 자기가 사망의 존재인지를 몰라. 왜? 의로운 생명, 빛의 생명이 조금 있잖아요. 이게 아모리 족속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완전히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완전한 죄 생명인 것을, 사망의 생명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살이하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역사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지? 가나안 땅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이제 전부 다 죄인이 돼 있는 거야. 사망의 사람들이 다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망의 사람들이 어떨 때 축복을 받고 어떨 때 더 저주를 받을 것인지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떨 때 저주한다는 이 내용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그 인지한 사항에 대해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라는 거예요. 이게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장 1절로 14절까지 복받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저주받는 내용을 더 많이 말합니까? 축복받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27장에서는 저주받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항상 축복받는 얘기만 우리는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는, 어떨 때 내가 저주받는지 이 내용을 알면, 내가 저주받는 내용, 저주받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안 믿는 너희들 지옥 가. 얘기했어요. 천국 간다는 소리보다 천국은 좋으니까 다 갈라간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면 내가 지옥 간다고 이걸 얘기를 해놓으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발버둥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지옥 갈 직거래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똑같은 소리예요. 축복받는 얘기나 저주받는 얘기나 사실은 똑같은 얘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얘기를 해놓으면은 자기는 그 좋은 얘기 속에 들어갈 존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얘기 속에 들어가 보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심령 자체가, 성품 자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서 저주받는 너희들이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저주한다, 이 내용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확인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은혜 받는다, 이 은혜 받는 얘기 중요하지만,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니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망 존재이고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할 존재인 이 자체를 망각을 해버려요, 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서부터. 초대교회 이후로 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 사망 속에 들어가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라고요. 방황하고 있는 거라고. 자, 보세요. 성경은요, 한 말씀도 버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저주받는 얘기만 맹세를 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거기에 확답을 하게 하는지, 왜? 그 저주받는 자가 안 되게 해야 되니까. 예? 저주받는 자가 안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버리면 잊어버린다니까. 내가 실제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사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이 저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 이야기를. 그래서 저에게도 부여된 저의 사역이 잘못 알고 있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욕먹는 거 중요하냐? 저와 교제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네가 욕먹는 거 중요하냐? 자, 내가 너희들이 성경을 보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너희들의 대선배 이사야 선지자를 내가 홀딱 벗겨가지고 3년 동안 돌아다니게 만들었다. 응? 홀라당 벗어가지고 그 홀라당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나의 말을 전하게 하고 다녔다. 그 이사야가 창피하게 생각하면서,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나의 말을 선포하고 다녔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죄송하지만 찌질해가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존재가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하라는 거네, 저한테는. 그래서 저 의정부에 갈 때 나름대로 굳은 결심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을 하고 갔어. 갔는데도 어느 목사님 와갖고 목사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거기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 말씀 전하는 일을 또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그동안 해야 될 사역을 또 못하게 있네.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 7월부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한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거기 그쪽에 간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적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픔으로 그리고 슬픔으로 더 나아가서는 기분 나쁘게 들려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되고 기분 좋게 들려지면 최상의 모습이나 사실은 기분 나쁘게 들려지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들려지는 이 자체가 나는 기분 나쁘게 듣는 생명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나에게 이로운 얘기 해주는 거, 나에게 유익되는 얘기 해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이롭고 내가 유익되는 이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주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진리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의 모든 기준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스승이 없어도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 만물이 누구예요? 그 만물이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요, 나 자신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나 자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것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다?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서 저는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성경을 많이 몰라요. 그런데도 제 안에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를 알아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알기를 저는 원합니다. 단 한마디를 알더라도, 단 한 절을 알아도 저한테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끌림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났네 안 만났네, 나를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쳐주네 안 가르쳐주네, 여러분 변명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거요,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변명을 할 수가 없어.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경륜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니까요. 내 자신을 부인하면요,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 하아다마라는 흙으로 지음받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시간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서두가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나는 잘하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것, 이것을 다 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있어. 성경 말씀을 보면 다, 오늘도 말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아버지 안에 다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당신 안에도 주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어. 자기 안에 실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 말씀이니까. 이게 불행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없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을 수 없는 이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잖아요. 방향을. 그런데 이미 다 우리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해요.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제복이 청년이, 제복이 성도님이 주님을 믿어.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없다지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길 가야 실질적인 주님을 믿는 그것을 증거해내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것을 확증해내라. 주님께서 요구하시죠?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 그도 할 것이다.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뭘로 증거를 해요?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네 자신을 실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을 해내라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안에 예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증을 해내냐고요. 근데 이 확증해내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저는 지금 확증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생명 얻는 방법을.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어떠한 창조인지, 창세기 3장의 타락사건이 어떤 타락사건인지,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가인의 족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이 떠나는 이야기가 어떤 떠남인지 제가 창세기 1장부터 4장 한 절 한 절 강의해 놓은 것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이 무엇인지, 바벨탑 사건이 무엇인지, 애굽 땅에 가서 왜 400년 동안 종사를 해야 하는지, 그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데 애굽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모두가 죽어야만 하는지, 계시록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제가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제가 다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제가 하고 있다면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도 지금 제가 한 말이 여러분들 입에서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믿는 자가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는 증명을 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일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더 큰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 근데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했어요? 일단 병든 자 고쳤죠.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게 했어. 눈을 열어서 보게 했어.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서 듣게 했어. 앉아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서 걷게 했어. 여러분 이게 다 신앙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제도 어느 귀한 목사님을 귀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자기가 말한 것 외에 다른 얘기는 전부 다 잘못됐어. 그러니까 제가 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고 왔어 그냥. 왜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 안에 있는 것만 진짜라니까.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라는 본질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을, 내 심연 깊숙이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을, 그래서 사탄을 밖에서 찾으면 절대로 밖에서 찾는 자들은 망해. 사탄 마귀는 내 안에서 찾아야 진짜 사탄 마귀를 찾고 그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단을.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밖에 있는 사단 대적해봤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탄 내가 대적하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대적해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굴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내 안에 빛으로 오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사탄을 굴복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망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두운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진짜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슬퍼. 너무 속상해.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니까. 이거는요, 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가서 전도하니까 안 받아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전도할 때 안 받아주면 시를 흡 떨어버려라.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땅을 밟고 다닌 그 흙이 네 신발에 묻었잖아. 네 발에 묻었잖아. 그 발에 흙까지도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몇 명이나 예수님을 영접을 했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마음 하나 뒤집어가지고 그걸 믿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걸 써먹어도 돼. 인격의 하나님.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선택받기를 원하셔. 야, 너 마귀하고 나하고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사실은 마귀는 너다 이놈아. 네? 네 자신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 누구를 선택할래? 그래서 나를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나를 버려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은혜 세계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지 못해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자, 병든 자 고친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는 얘기, 내가 듣지 못하는 것 듣는 얘기, 내가 안진병이가 되어서 다 우리는 서서 다님에도 불구하고 안진병이가 돼서 누구의 길을 가지 못해요?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해요. 나의 길만 갈 뿐이지.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내 발을 일으켜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주님의 길을 같이 걷게 하는 이 일을 하신다고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오셔서 안진뱅이 고치는 이야기, 중풍병자 고치는 이야기, 기머거리 고치는 이야기, 병든 자 고치는 이야기, 귀신 들린 자 고치는 이야기. 왜? 내 자신이 귀신이니까. 응? 내 자신이 사단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는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진짜 이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잖아요. 근데 진짜 기적과 이적의 표적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 이 예수님과 죽는 것과 같이 나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죽은 자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 죽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나한테 안 들려서 못 듣는 거요? 내가 아들이 안 돼서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듣겠냐고. 근데 나한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얘기도 내가 기분 나쁘게 들을 수가 있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도 기분 나쁘게 들을 수가 있고, 내가 사단마귀라는 것도 기분 나쁘게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도 기분 나쁘게 들을 수가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얻고 있다고 하느냐, 이런 말도 기분 나쁘게 들을 수가 있고,
이게 전부 다 저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저주를요, 이 저주스러운 말을 왜 듣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돌이키면 뭐요? 여러분, 제가 전부 다 축복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가 죽었으면 하나님으로 살아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잖아요. 내가 죽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은 존재가 나네? 이것을 알았으면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진짜 영접해서 지금도 하나 되는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헤아리면서 제가 저주 이야기, 듣기 싫은 얘기를 제가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의 이야기고 축복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응? 여러분, 이 저주의 내용이 됐든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리는 기분 나쁘게 들리는 소리로 들리는 소리가 됐든 이것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그 의도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로 듣는데 어떤 이야기든 상관 있겠어요? 다 은혜고 다 생명이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옥을 갔어요. 예? 예수님이 지옥을 가서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 지옥이 지옥일까 천국일까?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예?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의 환란이 나를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뭐요? 천국이에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닮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닮고 있으니까 사자를 어마어마하게 큰 사자를 다니엘한테 집어넣었어. 뭐라고? 다니엘 잡아먹기 만들라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닮고 있으니까 그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 설령 자, 초대교회 성도들 봅시다. 실질적으로 사자에게 잡혀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잡혀 먹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불행한 존재요? 행복한 존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스데반 집사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네? 하나님을 담고 있네? 어떤 모습이에요? 돌 맞아 죽으면서 찡그린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가요? 빛이 나는 모습으로 가요.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담으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난과 어떤 것이 와도 내가 뭐예요? 축복 자체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생명연합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근데 자, 예수님은 이제 키포인트 갑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나를 고쳐주는 얘기를 했어.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응? 나를. 근데 뭐를 못했냐? 하나님과 실제로 하나 되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지요? 자,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어떤 날 아래? 그날 아래. 그날은
그날을 무엇을 그날이라고 하는 겁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러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냐고 내가 너희들 안에 오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있고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 이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엔, 연합되는 날 안에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십자가까지, 응? 십자가까지 져주시는 이 이야기가, 응? 생명연합, 실질적인 생명연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연합 되기 전까지입니다. 응?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가 뭐를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소멸시키는 이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다 이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안 이뤘습니까? 아직? 생명연합은 안 이뤘잖아요. 생명연합은.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일이 뭐냐? 생명연합 이루는 일입니다. 더 큰 일이.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보세요. 우리 믿는 자가 제가 예수님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잘못 알고 있는 내용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나 됐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갖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런 것들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속에 눈이 열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안진뱅이가 걷는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데 이 일 자체는 뭐 하는 거요?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해서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얘기 이 말씀의 실제 이야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 이야기가 구약성경 전체 얘기가 그냥 성경책으로 하나의 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걷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는 것이 실제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명하는 걸 통해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한다니까. 생명연합되게 한다니까요. 이 생명연합되게 하는 것이 더 큰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연합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가 한다니까요. 나를 믿어서 나와 연합된 너희들이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과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있고 너희들도 살아있는 모습이 됐잖아요. 이날이 되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더 큰 일이라고요. 자,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연합되는 이 일을 실제로 했잖아요. 서신서 이야기 전체가 예수님과 생명연합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이 생명연합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실제로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이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이러한 말씀의 경륜을 따라 가다 보니까 내가 거듭난 은혜를 입었고 내가 생명의 경륜 아래 있는데, 이게 생명연합이다. 여러분, 이 내가 주님과 생명연합이 된 것과 같이 여러분도 생명연합이 되십시오. 이 경륜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자체가 더 큰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이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사실 다 주님이 하는 거죠. 다 주님이 하는 거요. 그런데 호사가들은 이렇게 말해버려. 야, 이 사람아, 베드로가 말한다 해서 베드로가 하는 거요? 주님이 하는 것이지. 그리고 바울이 일한 거 말해봤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소리를 해요. 맞지요. 그러나 그러면 그런 거 몰라서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해놓은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이 더 많은 일, 더 많은 일, 더 위대한 일. 원문 찾아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예. 어떻게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누가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자가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한다고 말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생명연합이 하는 얘기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우리 믿는 자들이 실제로 생명연합이 돼서 한 생명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아있는 것 같이 나와 함께 하리라. 보좌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임금이 보좌에 앉아서 모든 걸 다스리잖아요, 왕이. 그래서 이 보좌에서는 생수가 나와요. 모든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생수가.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앉으리라. 이게 완성된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을 한다는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그리고 또 2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봤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15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일이라든가, 일도 그래요.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도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까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실제로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은 지금 14장이니까 13장 34절에 말씀하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구약 10계명 똑같고 구약 614가지의 율법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약해 놓은 것이 새 계명이요.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않고는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죠. 믿으면 당연히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구한다? 다른 보혜사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보내게 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보혜사가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세상은 몰라. 진리의 영을 세상은 몰라. 근데 왜 모르냐? 못 봤기 때문에 몰라. 근데 너희들은 알아.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왜 알아? 주님과 같이 다녔잖아요. 주님이 그 예수가 아버지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지 못했어도 너희들은 나를 봤다. 또 다르게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말씀, 생명과 연합되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동영상을 보신 분과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봤습니다. 봤으면 그 안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 되죠. 안 가면 여러분만 손해요. 안 가면. 그 나라 가보면 알아. 육신 벗는 죽음을 맞는 그 세계 가보면 알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이 육신 벗어보면 알아.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낱 그냥 이 책 한 권 놓고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가 어쩌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세계를 하는 거라고. 실제 세계. 내가 지난번에 좀 듣기 거북한 말로 점쟁이 얘기했잖아요. 응? 점쟁이에도 그 점괘 하나 바치려고 그 자기가 믿는 신한테 그렇게 빌고 또 빌는데, 응? 만물의 주관자요, 내 영혼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자기의 이 모든 생각과 사고를 집중하지 않는다니까. 자기가 원하는 믿음, 이따 이거 어떻게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좀 풍족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얼마나 좀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만 해. 자기의 영혼을 책임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가요, 전부 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난하다고 해서요, 여러분, 저 서영화 목사가 저런 소리 하면서 저렇게 가난한데 다 저럴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껍질로만 요 하나님을 믿어도 전 세계를 휘어잡고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더러군다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돼 보세요. 여러분들 바꾼길 것 같습니까?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마귀 새끼한테 속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등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냥 교회 가서 뭐 봉사나 하게 하고 성도들 봉사나 하게 하고 헌금을 하게 하고 어떻게 그냥 좀 다른 사람들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 숫자적으로 교회 사람들 부흥시키가 이런 거나 관심 있지, 이 하나님의 생명 집어넣어주는 일에 관심이 있냐고. 온 교회들이. 많은 분들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그 진정한 은혜 세계 갈 때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